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정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이죠. 또 부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부흥의 역사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말합니다. 리바이벌은 다시 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곳마다,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그곳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또 바라고 또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토록 얘기했던 우리가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울의 전도 열정을 보면 바울이 제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에베소였던가 봅니다.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 지역을 가려고 애쓰고 수고했었는데, 또 북쪽이기도 합니다. 북쪽도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계속 그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막히다가 이제 드로아에 가서 이제 바울이 서 있게 됩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게 되죠. 그래서 드로아의 트로이, 그곳에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있을 때 마게도니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간 곳이 유럽 땅입니다. 유럽 땅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계속 말씀의 시리즈로 이어서 오는 배경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되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고린도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드디어 바울이 들리게 된 곳이 에베소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에베소에 들리게 돼서 잠깐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와 있다가 다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 갔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고 가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려고 시작한 여행입니다. 그렇게 여행을 떠난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전도 여행지가 에베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다시 이곳에 내가 오게 되겠습니다 했던 그곳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이 에베소 전도의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성령 강림, 이 에베소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임했지만 이 에베소에 특별하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그 에베소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갔을 때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가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아볼로가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에 간 이 바울이 성도들을 만나서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성도들 만나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맞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그들의 삶이 변화나 예수님 믿는 흔적이나 그들의 삶에 역동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바울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묻는 질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긴 한데 정말 그런가 하는 질문인데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믿는 그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너 예수님 믿니? 라고 묻지 않고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어요? 하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거야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님이 믿는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 의미이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에 있던 제자들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 구약에서 예언해서 오신 분이 그분이라고 아볼로가, 그 성령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더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18장 25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아볼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한 아볼로 이야기고, 복음을 들은 이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은 자세히 가르치기도 했고, 성도들이 예수님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른다.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만나서 만남이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그런 만남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머리와 지식적인 것으로 아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만남의 종교예요. 교제의 종교예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타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가 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다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 한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언니를 만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니를 만났던 얘기를 하다가 언니에게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언니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뜬금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했더니 이 얘기는 언니가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한 하나님도 믿고 있겠죠. 아버지같이 따뜻하게 늘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요청하면 도와주는, 언제나 도와주는 그 하나님으로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와서 함께 사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는 그 예수님으로는 안 믿으시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럴 수 있구나. 함께 사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다른 말로 그것을 성령님이시죠, 예수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그건 안 믿는 거구나,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나와 함께 계신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 성령님을 믿지 못하면요, 아무런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진리가 진리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계심을 난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성도들의 고백이 얼마나 큰일 날 고백인지 아십니까? 평생 믿어도 그분 따로 나 따로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 다음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은 거냐 묻습니다.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3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 믿고 그들이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 세례가 어떤 세례였냐면 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죄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회개를 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증표로 물로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과정들을 겪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울 사도는 오늘 얘기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회개까지 했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내 다음에 오시는 이가 있습니다.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바울이 다시 상기시켜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상기시켜서 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잘못한 건 인정하고 거기서 끝나면 사실은 절망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나도 거기 죽은 거, 이것까지만 아는 것이면 절망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요 고백까지만 하면 절망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은 그 다음을 위한 고백입니다. 놀라운 역사는 그 회개한 후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곧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나서 진정한 회개는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 내가 영접하는 거,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그분을 내 생명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이죠. 이 고리가 많이 끊어져 있습니다. 어딘데 우리가 보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삽니다, 이 고백을 하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에 대해서 홀라당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령이 임한 내용들을 보면요, 조금 약간 다릅니다. 에베소에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그 안에서 성도들이 11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이 임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이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시작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의 역사이고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예배소에서도 이 사건을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는데 약간 그렇게 임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오늘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오늘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0사람쯤 되니라. 5절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얘기할 때 오순절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 요한의 회개까지는 갖고 있고 죄를 회개하는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 잘 우리가 이 점을 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바뀌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나의 옛 사람에서 죽고 내가 예수로 다시 태어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가 이제 주님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죄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에요. 그 고백이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오늘 성령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어느 때부터냐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 때부터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그분이 강하게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고백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그들이 받은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성령님 받으려면,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려면 안수 받아야 되는 걸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안수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만 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결단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었거든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굳이 표현했을까 보니까요, 여러분, 안수한다는 얘기는 안수하는 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안수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그 안에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미 결단되어져서 그 앞에까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의 영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맡기며 살아갈 겁니다 하고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앞에서 나와서 본인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백 위에 안수했을 때, 그들의 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내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드러내는 거, 고백하는 거,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함께 나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안수의 의미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간증하고 동행 나눔하는 것은요, 꼭 이와 같아요. 매주마다 우리가 동행 나눔을 하는데 오늘 영원사님이 동행 나눔 하셨잖아요. 이 동행 나눔하는 것이, 간증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하면 명확해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이 너무 명확해집니다. 아,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하셨군요 라고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결단과 마음이 나 혼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는 이 고백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동행 일기를 왜 씁니까? 동행일기 쓰는 것도 나 혼자 샤부작 하고 이제 주님 잘 믿고 살아가면 되지 하고 하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왜 나눕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그 일은요, 마치 이 바울 사도에게 안수받으러 오는 것 같이 그 고백의 역사인 거예요. 결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합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더 분명해지잖아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구나,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없었던 능력, 파워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 계신 거 너 아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분 계신 거 확인하라 하는 그러한 얘기지요.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120명이었습니다. 120명 문도가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보니까요, 처음에 에베소에 성령 강림이라고 말할 정도도 부족할 정도로 딱 12명이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12명이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관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12명이요, 에베소 땅을 바꾸게 됩니다. 이 12명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표현을 보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넘쳤던 교회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너 그 처음 가졌던 그 사랑, 그것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확인해 보라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초대교회 이 12명의 사도들과 12명의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과 그 이어서 계속 교인됐던 사람들이 사랑으로 충만하며 살았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어떤 역사는요, 어떤 많은 능력도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역사는 사랑의 역사가,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나를 통치해달라고 말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대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방법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 그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아, 그 땅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고 역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뒤에 이어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을 보면 또 놀랍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찌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이렇게 기적과 표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이 에베소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강력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적보다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 외에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 행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막 떠나가라, 뭐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이 그렇게 행했어요. 그렇게 행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스운 모습으로 그들이 남게 됩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만 알고 살아가면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내가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때야 비로소 내 삶 가운데 귀신도 떠나가는 거고 사단의 역사도 떠나가는 거고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아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인 어른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내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의 아버지예요. 그럼 장인 어른이죠.
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성령은 내가 받은 것이, 성령님은 나에게 임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 받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처음에 우리 사도행전 시작할 때 이 고백을 했었어요. 이 선포를 했었어요.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 말도 바뀌고요, 삶도 바뀝니다 말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로서는 안 바뀌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반드시 성령이 나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월달 이제 말미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뀐 게 혹시 있으신가요? 변화된 게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신호가 없는데요. 아직까지는 안 바뀐 것 같은데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너희가 믿고 있는데 성령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느냐? 요한의 세례와 같이 회개하고 지식적으로 믿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과 지금 얼마나 교통하고 있느냐?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고 있지만 정말 그 주님이 너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내가 살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지 않는 한 우리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사실 주인이 바뀌는 거죠. 사실은 우리 집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갈 때 여러분 집에 가는 겁니까? 주님 집에 가는 겁니까?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이 거기 거하신다고 말하면서도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은 진짜는 주님이 그 집에 와 계시죠.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이미 그 집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곳에 가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미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여기 계시군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물어야 정상적인 거죠.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내 일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일을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말이 아니라 나보다도 내 일을 더 잘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에요? 그러니 그분께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거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 이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 안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생각이 나고, 주님과 함께 교제가 일어나고, 대화가 일어나고, 함께 걷는 삶이 되어지고, 동행이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이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삶이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바뀐 역사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관에서 알았던 성도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17절 말씀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바뀐 거예요. 변화가 된 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었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또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그래서 공포의 무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외함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취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알고 두려워해 그들의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놀랍구나, 하나님 직접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뀐 변화입니다. 더 큰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거기 보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불살라요. 얼마나 양이 많았으면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양을 가지고 나와서 불살라 버리면 무슨 얘기입니까? 삶을 그들이 이끌고 있었던 그 옛삶이 청산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끌고 갔던 그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주관했던, 생각과 마음을 주관했던 그 책들을 다 불태웠다는 말은 생각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더러웠던 생각들, 오만했던 생각들, 교만했던 생각들, 죄로 묶였던 그 생각들이 자연히 물러가게 되니까 그 책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다 불태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끌고 왔던 것이 뭡니까? 나를 주관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청산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부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분의 임재가 너무나 분명할 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끝없이 괴롭혔던 죄의 뿌리들이 그냥 뽑혀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이끌고 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과 열등감, 이것이 언제 물러갑니까? 내가 막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분명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군요, 존재가 바뀌잖아요. 나는 성령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에요. 언제 열등감이 들어올 틈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염려도 틈이 없어요. 왜? 그분이 함께 하신대. 그게 너무 분명한데 그것이 나를 통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으셨는지, 지금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난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사 안에 보면 내 안에 생명의 생물 강 같은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니 내가 강물같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없었는데 그 유혹이 주님이, 내가 성령이 임하시니 유혹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예요. 죄로부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충만한 것이 느껴지고 임재가 경험되어지면 떠나가는 거죠. 우리 고백을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